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흥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는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보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도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의로운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또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포악한 왕부터 인자한 왕까지, 지혜로운 왕부터 어리석은 왕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 분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이상한가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실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치자면 거시경제는 아는 것 같은데 미시경제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유대 땅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들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또 이사야서 뒤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와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그 아수르의 강포함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다시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저 동방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의 잔인함과 강포함으로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아주 잔인하고 심하게 칩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지 1차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부르고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고레스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고레스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70년 만에 유대인들 포로됐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시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나오고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나뉘어질 것까지도 나오고 그리스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 이 무너지고 나서 계시록 13장으로 다니엘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열왕의 시대가 있고 그 열왕 중에 한 왕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방에서 정복자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누가 그 민족에게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도록 만들었느냐? 누가 그들의 칼에 모든 사람과 나라들이 티끌처럼 날리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계시록에 나오는 열왕 시대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예요. 그게 10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왕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왕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로 지금 시대까지 누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고 나라를 제국이 되게 하고 때로는 멸망토하게 하고 누가 이렇게까지 모든 세상 나라를 운영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 이야기를 해요. 다 헛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희가 절하는 그 우상들에게 장차 될 일을 한번 말해보라고 해라. 이미 있었던 일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해라. 앞으로 될 일들을 한번 말해보라고 해라. 우상은 헛것이에요. 나무가 무슨 일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유지하겠습니까? 도금으로 입힌 금속 덩어리가 무슨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겠습니까? 돌로 깎아 만든 그 석상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달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합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 절간에 세운 석상 혼자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얘기할 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장래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라. 장차 될 일을 한번 말해 보라고 해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장래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정말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정말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걸 따라서 때로는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패역하면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또 의로운 자를 세워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세상과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는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참고 경계하고 경고하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계할 때에 나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그 사람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과 웬 못된 사람들을 들어서도 몽둥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사기친 것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더 큰 재앙으로 역사하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내가 매를 들어서 혼냈다면 저 범죄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징계할 때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 봐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떠한 어려움과 진노를 당하겠느냐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모든 세상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제라는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참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든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망가질 때도 있고 마지막 골목까지 막다른 데까지 이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알고 있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주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면 만물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역사도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또 유대 땅을 멸망시킬 그 하나님이 그 유대 땅 가운데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그 시대로 볼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유대가 멸망을 하고 그들이 열방에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 땅에서는 마치 굴비 두루미 엮듯이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고 지켰고 함께 했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모진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종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오늘날로 이것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가 영적 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 시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받은 백성 또 참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의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의지할 대상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을 말해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받고 또 자기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대상을 말해요.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그렇죠? 의지할 대상으로 나는 누구를 의지해? 또는 그 대상에게 가서 뭘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대상이 세상 우상들이고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할 대상으로서 예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의지할 대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세상 종교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걸 말해요. 난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걸 말해요. 그냥 내가 절에 가서 절하듯이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을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다니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성도들은 위로받으러 나오고 교회는 그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종들이, 목자들이 나오는 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듣고 싶어 하는 걸 말한다. 재미난 이야기, 쇼킹한 간증, 또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 또 어떤 철학자 이야기, 어떤 수필가가 쓴 이야기, 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이야기도 쉽고 마음도 편하고 듣기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가 좋았어, 무슨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학가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세상의 어떤 원리들에서 잘 설명한 거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식은 될 수 있고 지혜는 얻을 수 있고 마음에 즐거움은 줄 수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이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선택한 자들아예요. 내 백성들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아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친자녀예요. 친자식이에요.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진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새 피조물을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 내가 핏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뛰어댕기는 수아, 시아, 주아 요만한 애들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고 채우고 함께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은 육체의 자식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함께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앞에 끔찍한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애들 이렇게 돌아서서 눈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잔인한 거 보지 않게 하고 꿈에라도 애가 경기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가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가 두려워서 떨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키고 붙들어주고 손잡아주지 않습니까?
애가 힘이 없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거들어서 들어주고 거들어서 해결해주고 거들어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때는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상황이 되거나 두려울 만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 무슨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10절, 11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은 뭐 이거 안 가지고 다녀도 휴대폰에 다 어플 깔아가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좀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막 염려가 되고 또 심지어 두려움까지 생기고 하거든. 여러분 휴대폰에서 어플에서 성경을 피고 이사야서 41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백성들아, 겁내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것도 믿음이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읽고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바벨론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열왕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셔서 지금 뭐 그 열왕들이나 제국들이 뭐 대영 제국, 뭐 미국 또 무슨 뭐 포르투갈 뭐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대를 지나가서 또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난리에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식량이 폭등할 것이고 전염병이 온 세계를 돌 것이고 창궐할 것이고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난리들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투기 200대가 이란 수도에 가가지고 폭격을 해요? 왜 미사일 100여 기가 이스라엘 수도 위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며칠 전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그런 난리를 쳤을까요? 왜 지금 저쪽 중국 남부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도시가 잠기고 난립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도 또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난리의 소문들을 계속 들을 거예요. 식량값 오를 거예요, 여러분. 식량 좀 사두세요. 재난 대비 뭐 물도 좀 사두시고 썩지 않는 쌀이며 밀가루도 좀 사놓으시고. 저는 지난주에 백반 36개 샀어요. 햇반. 그래서 아들이 10개 가져간다 그러고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교회 성도들 정도를 위한 재난 대비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이런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꿈을 꾸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예정하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창조주께서 얘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얘기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무슨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한 대로 오셨고 죽으시리라고 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다고 한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가 이 시대가 지나면 다시 오시리라고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만물의 주제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걸 끌고 가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네.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도 같이 어려움을 겪겠죠. 네. 유대가 망할 때 거기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이 다 죽어 넘어져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고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고국 본토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큰 어려움들이 임하고 뭐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길더라도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런 폭탄이 떨어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만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부상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요. 몇 달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있었죠. 제가 다녀와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크리스천들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나 그 만난 사람들이 이구동성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선교사들의 사역지 가운데 그 건물이 다 무너진 선교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넘어간 집들도 있습니다. 부서진.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들 통해서 또는 거기에 가정 교회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델라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당한 재난 당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선교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고 가족들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는데 시체도 못 건지고 그 무너진 폐허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재산을 잃고 건물도 무너지고 사역지가 다 망가지긴 했어도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끼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예.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아들이요 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